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이틀을 보낸 후에 3일째 우리는 광야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노령의 권사님들이셨기 때문에 이미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또 시차 적응이 안 되셔서 이 권사님들은 쉽게 지치셨고 매우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가이드는 우리에게 너무도 좀 가혹하리만큼 그렇게 빠르게 우리를 기상 시간을 주문했습니다. 새벽 2시에 우리를 깨웠고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등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산의 정상 부근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속으로 많이 분노했습니다. 가이드가 우리의 처지를 너무도 몰라주는구나. 우리의 사정은 조금도 안중에 없구나.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한편으로 욕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새벽 5시 시내산 정상에서 제가 만난 제가 본 광경은 저의 모든 분노를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광경을 생각하면 피곤이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내산의 바위산 비켠에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태양이 숨어 있다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영롱한 빛이 온 시내산 산맥을 이렇게 비추었을 때 그 붉은색으로 변한 시내산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날의 감격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이드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르구나.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었구나. 저는 내려오는 길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새 가이드에게 팁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오래전에 꾼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당에 절하는 꿈이었고 그리고 하늘의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1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궁중으로부터 나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날 이 요셉은 국무총리로 올라서게 되었고 그리고 세마포옷으로 그는 옷이 갈아입혀지고 그리고 목에는 금사슬이 걸리고 그리고 바로나 탈 수 있는 버금수레를 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단 하루 안에 바로 그 당일 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최정상의 자리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쉽게 풀어주실 것을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셨을까? 하나님 조금만 더 일찍 요셉에게 감옥 생활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일찍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고 바로 그날 나오게 하신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여기 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래 욤인데 이 시간은 24시간의 하루 혹은 시간의 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 2년에서 하루도 안 빠지게 바로 그날, 하루를 더 간 것도 아니고 덜 간 것도 아닌 바로 당일 그날, 꽉 채운 그날 그는 감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좀 당겨달라고 그렇게 투정 부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냉정하리만큼 당신의 시간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인생은 요셉이 겪은 인생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또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했을 때 요셉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나올 때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날을 만드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갑자기 무서운 꿈을 꿉니다. 2번 연속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들이 7마리나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나온 바싹 마른 그런 깡마른 소들이 나오더니 이 소들이 앞에 살찐 소들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소가 소를 잡아먹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계귀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들이 7이삭이 나오다가 뒤에 나오는 가늘고 동풍에 깡마른 또 이삭들이 이 이삭들을 삼켜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꿈입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번민하였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흔들렸다, 재촉하다, 몰아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영혼도 몰아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바로의 궁정에 공포가 조성이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의 내용과 이 꿈의 해석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박사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전부 다 그동안 가짜였어. 이런 공포가 바로 가룟의 궁정에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술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추천으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지요. 이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니콘이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이렇게 확정하는 것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용례는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쟁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준비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고, 욥기 31장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기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금방 잉태를 했다고 금방 나오지 않고 10달 동안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이 기간들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동시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술관원장이 요셉의 요구대로 나가자마자 그를 감옥에서 빼내주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가 아직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가장 고통스러워하였고,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이 다 동원되어도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그때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날 그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는데 단 한 명도 폐하, 재고해 보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날 그들 모두가 실패했기에 그들로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야말로 요셉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날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1세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전에 보내실 수도 있고 그 후에도 가능한데 왜 바로 그 1세기에 예수님을 그때 보내셨는가?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사 학자들은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시간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의 소망이 가장 깊은 시기였기에 하나님은 그때 보내셨다라고 때가 참회를 해석합니다. 300년 전부터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헬라어를 만국 공용어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는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전 세계에 도로를 건설해 놨습니다. 오늘날의 인터넷망이 전 세계로 다 확충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헬라어를 가지고 그 도로를 따라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안에 주요한 거점 도시들 속에 여러분 이 주님의 복음이 지중해 연안에 가득 들어차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준비를 세상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끌고 올라갑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삭과 아브라함은 함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풀에 걸린 그 양은 도대체 어떻게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저렇게 묵상하고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순양이 거기 그렇게 수풀에 걸려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출발하던 그 시간, 모리아산의 저 건너편에 어느 목자의 집에 있는 이 양무리의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하게 된 겁니다. 길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양은 이 산 저 산을 헤매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산 정상에서 수풀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때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도 준비할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께서 오랜 꿈이었던 교회 건축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하였고, 그래서 예배당은 너무 비좁아서, 그러나 멀리 이사 갈 수는 없고, 있던 그 동네에 땅을 매입을 해서 건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땅이 나왔는데 그만 어떤 회사가 그 땅을 먼저 사갔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놓쳤습니다. 너무 아쉬웠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3년 만에 놀랍게 그 땅이 다시 나와서 그 땅을 샀고 결국 건축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회사가 그 땅을 사간 이후에 곤욕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 땅은 원주민이 20명 이상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 주인 한 명이 아니라 그 20명 일일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경매에 붙여갖고 내보내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과정을 거쳐서 회사는 그것을 한 명의 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였는데, 그 비슷한 시간에 더 좋은 땅이 나와서 그 회사는 다른 곳에 사옥을 짓기로 하고 그 땅을 매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때 응답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교회는 사람들 20명 이상과 날마다 싸움을 해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경매를 하고 몹쓸 짓을 교회가 함으로써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인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피할 길을 주셨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빨리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저를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시군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앞당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이길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가장 큰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1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1년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마지막 2년이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밖으로 나갔고, 그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앞으로 이 감옥 생활은 얼마나 계속될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 구덩이 같은 감옥 생활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은 그 시간이 불로 연단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시간은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하는 수치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만큼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흑역사입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지우고 싶은 내용이고, 그리고 그 사진을 불태우고 싶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장 가까운 시간인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꿈의 성취를 가져오는 바로 출산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임산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10달 내내 힘들지만 마지막 하루,
출산 며칠 전부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30분 간격으로 고통이 찾아오고 10분 간격으로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극한의 고통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때가 가장 소망이 넘치는 소망하고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라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바로 칠흑 같은 어둠의 바로 다음 시간이 바로 여명이 동트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는 가장 먼저 창세기를 읽었던 독자들은 출애굽기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출애굽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가 더욱 악랄해져서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벽돌을 구워내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라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요셉의 설교를 들으면서 요셉의 이 기간의 내용을 모세로부터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최악의 순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그때 출애굽의 여명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국제 프리미어 야구 선수권 대회가 동경에서 열렸습니다. 야구 월드컵이죠. 야구 월드컵으로 오래간만에 국제 경기가 열렸는데 결승전에 한국과 일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8회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일본인 괴물 투수가 160km 강속구를 매우 쉽게 던지고 변화구조차도 140km 후반대가 나오는 정말 괴물 같은 공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선수들은 연속 삼진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경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9회가 되었고 이제 일본인 최고 마무리 투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제 경기는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9회에 오재원 선수가 놀랍게 안타를 치고 나왔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갖고 연속 안타가 터지면서 4대3 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선수들의 실력이 갑자기 9회에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안타를 때릴 수 있었던 이유를 야구 전문가들이 나중에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앞에 오타니 쇼헤이가 160km나 되는 공을 던졌기 때문에 뒤에 마무리 투수가 꽤 잘 던졌지만 그의 공도 매우 빨랐지만 앞에 그 빠른 공에 이미 익숙해졌기에 뒤에 나오는 빠른 공은 빠른 공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공이 보였고 결국은 정타를 만들어내어서 역전극이 가능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앞에 당했던 수많은 삼진들은 결국 마지막 9회의 대역전극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선수들은 연단이 되었고 실력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늘고 있었고 결국 그 실력으로 9회에 대역전극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실패와 낙심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늘게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역전승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가 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도 나의 성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번 실패, 이번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되나요? 내가 어디가 좀 부족한가요? 그래서 나의 실력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내공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 대제국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 바로가 지금 요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내 얘기 다 들었다 하면서 바로가 요셉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 한마디만 잘하면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요셉이 고백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애굽인들은 바로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조차도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은 바로여, 당신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도 평범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대제국 황제 앞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앙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신앙을 여기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고백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는 성공을 한 이후에도 계속 성공할 수 있었고 그의 성공은 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고난은 인간이 견뎌내기 가장 힘든 상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을 이겨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중에 조기 퇴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봄에 피는 사쿠라처럼 잠깐 화려했다가 비만 오면 사라지는, 그렇게 성공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성공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높아졌지만은, 벼락출세를 했지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오히려 깊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지난 11년간, 특별히 지난 2년간 감옥 속에서 연단된 신앙 때문입니다. 이게 요셉의 영적 내공이고 이것이 요셉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7장만 읽어봐도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고 자기는 형들보다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이 그를 웅덩이에 던져지게 만들었고 노예가 되게 만들었던 것을 그는 깨달으면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술 관원장에게
나를 좀 잘 되거든 빼내달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것을 일컬어 신학적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스스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그러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리게 되고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나의 구원은 진실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라고 진정한 구원자를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감옥에 오게 되었죠. 술 관한 자들이, 떡 관한 자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함을 요셉은 뼛속 깊이 깨닫게 되고, 이런 감옥에서 만들어진 이런 인격이, 이런 영적 내공이 성공이 와도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상파와 그리고 종편을 통틀어서 가장 사랑받는 연예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유재석을 꼽습니다. 이분은 지난 17년 동안 연예 대상을 휩쓸다시피 했고, 이분이 MC를 맡으면 성공하지 않는 그런 프로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흥행 보증수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스캔들이나 연문설이 없습니다. 세금 탈루 사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는 자기 관리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심지어 연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무명 시절에 이 유재석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만나자고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없고, 헤어질 때는 반드시 용돈을 주면서 그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공한 후배 연예인들이 많이 그 고마움을 그의 간증 속에 표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장동민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무명 시간이 길어질 때 너무 답답해서 유재석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를 기꺼이 만나주고 몇 시간 동안의 얘기에 하소연을 들어주고, 갈 때 택시비를 주면서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나머지는 어머니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고백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를 일컬어 유느님이라고 그럽니다. 유재석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에게 눈물겨운 1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1년 대학 개그제에서 데뷔한 이후에, 데뷔는 했지만은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는 연예인, 무명의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에게 용돈을 탔어야 되는 그런 실업자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무명의 기간이 결국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성공을 했어도 이 성공에 대한 이 가치를 그는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고의 롱런을 하는 연예인이 된 이유는 역설적으로 10년간의 외면당하는 긴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혹시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쓸모없이 살다가 내 인생이 쓸모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유익한 사람으로, 유익된 존재로 우리를 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약속이 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철저히 잊혀지시고 외면당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돌아가셨죠.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외면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외면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고통 당하신 후에도 우리가 그분이 고통당하신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환영받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먼저 버림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먼저 외면당하시고, 먼저 외로운 길을 나 대신 걸어가시고, 오히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큰 낙심의 기간을 가졌다가 나중에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가 어느 날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고난이 깁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시군요. 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실패 속에서도 오늘도 성장을 위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소망의 기도를 심으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이 아침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